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거는 뭐냐면 이분은 한 푼을 요구했지 일어나 걷고 뛰는 것을 요구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가 기대하지도 않았던 걷고 저와 관련된 아주 먼 이야기죠. 물론 저도 남자죠. 제가 키가 큽니다. 그러면 조금 더 가까웠죠. 그다음에 저는 어디서 태어났고 또 어떻고 저쩌고 인생을 이야기해 주면서 저를 설명해 주면 그게 저의 유니크한 설명이 될 수 있어요. 복음이 복된 소식입니다. 그러면 설명이 될 수 있어요. 복음이 복된 소식입니다. 그러면 저는 남자입니다 하고 똑같은 말하고 똑같아요.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게 복음의 정의예요. 그러니 복음이 뭡니까? 그러면 앞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다르게 성경적으로 설명하면 예수가 바로 메시아다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목적을 위해서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좀 더 한번 자세히 봐볼게요. 슬라이드 하나 넘겨주십시오.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셨던 세 가지를 기록해 놨어요. 첫 번째가 뭐죠? 가르치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가르쳤을까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복음을 전파해요. 이해가시죠? 세 번째, 치유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세 가지 하신 건 뭐냐면 가르치고, 그 다음에 전파하고, 그 다음에 치유하신 것. 자, 그러면 이 세 가지를 왜 했을까? 그리고 복음서는 왜 이 세 가지를 기록할까? 라는 것에 어텐션을 해야 돼요. 자, 심플해요. 예수님이 예언된 메시아라는 것을 이 세 가지 방식을 통해서 가르치고 설명하고 증명한 거예요. 그러니 치유와 기적은 그거를 증명하는 수단이었던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다른 성경에 기록된 치유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조금만 더 가보죠. 복음서에 이적과 치유 기사가 약 35개 정도 있는데 그 가운데 26개가 치유 기사예요. 38년 동안 아팠던 사람,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봤던 사람, 그리고 유명한 나사로야 나오라. 기억나시죠? 예수님의 치유가 그러면 본인이 하시려고 했던 그 하나님 나라 복음, 구원을 받았다는 말일까요? 네 몸이 나았다는 말일까요? 당연히 후자예요. 혹시 실수하실까봐 제가 답을 빨리. 이게 구원받았다라는 말은 아니고 나았다라는 말을 저렇게 했는데, 아니 무슨 아픈 사람을 낫게 해주면서 믿음을 요구할까요?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너가 나았다가 아니고 구원받았다 의도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구절 한번 가보죠.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 자,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고치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17절에. 그 다음 슬라이드 읽어보시죠. 시작. 이게 핵심이에요. 이사야 53장 4절에 가면, 이사야 53장은 고난받는 메시아, 즉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에요. 메시아가 너희들에게 올 거야. 그리고 그 메시아는 어떤 분인지 아니? 그러면서 이사야가 53장을 쭉 묘사하고 서술해요. 그때 4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메시아는 치유자야 라고 설명해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16절에서 쭉 병자들을 다 치유해 놓으시고 17절에 그 치유 행위에 대해서 본인이 설명을 해요. 뭐라고 설명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에게 예언됐잖아. 그게 뭐라고 됐냐면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즉 치유해 주실 거다라고 했는데 내가 너희들 치유해 줬잖아 라고 지금 말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 이사야 53장에 예언된 메시아가 바로 나야, 이 말이에요. 그러니 마태복음 8장에 나와 있는 치유 이후의 예수님의 설명은 무슨 의미냐면, 지금까지 쭉 세 군데 본문을 여러분에게 설명했어요. 치유와 죄를 연결시키고, 치유와 믿음을 연결시키고, 그리고 본인이 예언된 메시아로서 치유 행위를 했다라고 마태복음 8장에서 결론을 맺어요. 그러면 복음서에 나와 있는 치유는 이런 거예요. 창조주가 오셔서 피조물들의 병을 치유해 주심으로 그 치유 행위 자체를 가지고 창조주이심을 본인이 드러내는 거예요. 증명해 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주인이고 너희들을 고쳐줄 존재고, 동시에 그거를 확대시키는데, 그게 뭐냐면 죄에서부터 너희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내가 왔고, 그거를 말로 가르치고 그거를 전파해 주고 그거를 행동으로 증명해요. 그 증명이 이적과 치유예요. 그러니 복음서에 나와 있는 모든 치유 행위는 뭘 증명하냐면, 단순히 낫게 해줬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다, 그런 말이에요.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의 영혼을 죄에서부터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회복시키고, 그리고 우리가 아픈데 그 아픈 것에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심으로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는 분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안진뱅이 태어나면서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한 번도 뛰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낫게 해주심으로 그의 인생을 회복시켜줘요. 즉 죽음에서 생명으로, 안진뱅이에서 뛰는 자로.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단순한 치유를 능가하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그거는 200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네요. 그렇지 않아요. 동일한 것을 그 다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걸 부여합니다. 그 본문이 마태복음 10장 1절이에요. 한번 보시겠어요? 자, 한번 쭉 읽어볼까요? 시작. 예, 늘 여러분에게 연습시키는 게 있어요. 주어를 찾아보세요. 예수께서, 동사는 주시니라, 목적은 뭘?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이게 핵심이에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시니라. 자, 저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 있다. 나도 예수 그리스도 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야기예요. 자, 중요한 게 있어요. 제자들이나 바울이 능력을 갖추어서 귀신을 쫓고 병을 고쳤다는 게 아니에요. 이 본문의 핵심은 제자들에게 능력이 있었다는 게 아니라, 그들의 능력으로 그런 일을 행했다는 게 아니라, 그 능력을 누가 줬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러므로 예수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의 능력이 아니라. 그렇다면 여러분, 나에게도 나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의 능력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나는 예수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이런 의미에서 다음 슬라이드에 야고보서 5장 16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기적을 만든다는 사실을 여러분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 주십시오. 옛날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은 50년 전에 미국을 오셨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2년 전에 오셨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20년 전에 오셨을 수도 있고, 그런데 오는 모습이 거의 비슷해요. 비행기를 타고 오실 때 여러분 심정이 어떠셨어요? 저는 미국 올 때 비행기 두 번째 타봤어요. 다행이죠. 그 전에 한 번 타봤으니까.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 가르쳐 줬어요. 자식들, 비행기 처음 타보니까 떨리지? 근데 저도 손바닥에 땀이 송송 맺히는데 그래도 아빠니까 좀 강한 채. 그런데 제가 그날의 그 심정과 두근거림을 잊을 수가 없어요. 5월 23일. 5월 23일 비행기를 탔고 5월 23일 달라스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상상을 할 수 없었어요. 그때 제 심정이 어땠냐면, 그래, 아마 한국에 와서 사는 외국인 노동자의 삶이 미국에서 사는 나의 삶이 아닐까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20년이 지났어요. 그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의 삶이나 제 삶이나 거기서 비슷비슷할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영어로 공부를 해야 하고, 처음에는 이렇게 페이퍼를 내면 선생님들이 코멘트를 써줍니다. 사실은 선생님들이 쓰는 건 아니고 박사학위에 있는 조교들이 써주는 거예요. TA들이. 근데 뭐라고 써주냐면, 나는 도대체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나는 도대체 네가 뭘 주장하려는지 모르겠대. 여러분, 제가 죽기 살기로 쓴 페이퍼예요. 그러면서 생각이 바뀌고 저분들이 원하는 합리적인 사고로 바꿔가기 위해서, 여러분, 그거 돈 주고 딴 학위 아니에요. 진짜 죽기 살기로 했어요. 그러고 말도 안 되는 영어로 제가 살아왔고, 여러분도 솔직히 여러분 영어나 제 영어나 제가 네가 뭔 말을 하려는지 내가 도대체 모르겠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웃었지만, 두려움과 또 수많은 세월들을 지새우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 안에는 나의 열심과 헌신도 있지만 설명할 수 없는 주님의 능력과 은혜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제 시선에 들어오는 분들이 있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때 여기 와갖고 아마 적응하려고 엄마 아빠가 이해할 수 없는 큰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는 자녀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게 초등학생이면 같이 그냥 공 하나 쫓아다니면서 뛰어놀면서 영어를 배우겠지만, 이게 사춘기에 그게 쉬운 일이었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참 애쓰고 수고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찌됐든 저는 공부를 마쳤고, 여러분은 살아왔고, 여러분 취업을 했어요. 이게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인 거예요. 솔직히 그런 거예요.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적의 구경꾼들이 아니라 기적의 주인공이다. 내가 살아온 인생 자체가 사실은 기적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은과 금은 못하는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인생에서 가능케 해준 거예요. 물론 정도 차이는 있어요. 여러분 중에는 더 많은 것을 기대했던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중에는 나는 이 정도까지는 기대한 바가 없는데 기적이다 싶기도 해요.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왔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앞으로 또 살아가야 될 이유예요. 요한복음 6장 35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서 생명의 떡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 떡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아르토스예요. 이 아르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에서는 뭐라고 표현할까요?
뭐라고 할까요? 떡이 라이스 케이크인가요? 영어로 라이스 케이크라고 해놨을까요? 그럴 리가 없죠. 영어로 뭐라고 돼 있어요? 브레드라고 돼 있어요. 브레드. 그 조그마한 책자 있잖아요. 생명의 양식. 거기 보면 영어로 뭐라고 돼 있어요? Bread of Life라고 돼 있죠. 그 브레드예요. 브레드라고 하는 단어입니까? 아르토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빵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근데 우리는 빵이라고 하는 단어를 안 쓰고 떡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외국 사람들은 빵을 주식으로 삼으니까 빵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게 우리는 밥이 주식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예수는 생명의 밥이니 라고 하면 어때요? 이게 번역의 어감이 아주 이상해요. 그래서 떡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의미는 주식이라는 말이에요. 밥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존재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요한복음 6장 35절에 있는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떡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밥이에요.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가 나의 생명을 위해서 가장 중요합니다 라는 뜻인데, 요즘은 밥보다 반찬을 더 중요시 여겨요. 밥은 많이 안 먹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많이 안 먹는 밥보다는 반찬에 관심이 있죠. 그러니까 밥보다 반찬에 관심을 많이 갖는다 하더라도 적어도 신앙만큼은 예수님에게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맞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새로운 한 해이고, 또 가정 안에서도 다양한 기도 제목들이 있으실 것이고, 교회 안에서도 능력이 나타나야 하잖아요. 반찬들로 가능할까요? 이런 일들이? 안 돼요. 우리를 구원하신 분도 예수님이고 우리가 받은 능력도 예수님인데, 예수님 외에 다른 것들로 될 리가 없는 거예요. 오직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아래 모일 때 능력이 나타나서 일어나 뛰고 걷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의지해야 돼요. 이 예수를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밥 이야기 좀 더 할게요. 가마솥에다가 밥을 할 때가 있었어요. 가마솥 밥을 할 때 핵심 기술이 있습니다. 뭐죠? 불 조절이에요. 뜸을 얼만큼 잘 들이냐는 거예요. 불을 어떻게 지폈느냐에 따라서 밥맛의 차이가 극명해요. 갓 시집옷 세대기 짓는 3층 밥, 그리고 베테랑 주부의 윤기가 좌르르 흐르는 밥까지. 하지만 이제는 뭐가 다 알아서 해줘요? 쿠크가 맛있는 잡곡밥을 완성하였습니다. 밥을 잘 저어주세요. 이 쿠크가 해주는 밥맛은 날마다 똑같아요. 그리고 진짜 편합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는 신앙도 그렇게 되어 가는 것 같아요. 주님과 함께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믿음으로 내가 살아가야 주님과 나와의 스토리들이 생겨요. 물론 그 과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불편함들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 주님과 나와 걸어갔던 그 어려움과 불편한 그 모든 여정들을 걷고 걷어서 그 다음에 그 스토리가 나에게 능력을 가져다 줘요. 저는 좀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박준배 목사님도 가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기도할 때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내야 될 정도로 좀 찢어지게 가난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보신 분들은 그 삶이 얼마나 고단한지 알아요. 그리고 돈 주세요부터 시작해갖고 돈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고 끝내는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한지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가난에 시달리다 보니까 저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맨날 까마귀나 물어다 주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길을 걷는데 하늘로부터 음성을 들었습니다. 오리지널 용어 그대로 쓰겠습니다. 너는 도대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제가 하나님이시죠. 그랬더니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용어를 쓰셨어요.
그런데 너는 왜 거지 새끼처럼 맨날 사느냐?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자녀로 산 게 아니라 나는 홈리스처럼 거지 새끼처럼 지금까지 신앙을 해왔구나. 그리고 그때부터는 제가 돈에 대해서는 덜 어텐션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돈에 어텐션하기보단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하는 그 사실에 더 어텐션하면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벌써 20년이 넘었네요. 여러분, 돈이 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걸 받아들이라는 말이 아니라, 그게 좋다는 말이 아니라, 나에게는 하나님이신 아버지가 있다는 이야기고,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있다는 사실을 주목하자는 이야기예요. 모든 것이 순조로울 거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거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그리고 그분과 나와의 퍼스널 히스토리, 스토리들을 같이 만들어가고, 그 같이 만들어간 스토리가 우리에게, 우리의 일상에, 또 내 삶에, 내 믿음의 삶에 능력을 부여한다는 거예요. 변한 건 하나도 없었어요. 제가 그 음성을 듣고 나서도 저는 여전히 돈 문제에 시달렸고, 여전히 없는 생활비와 영양실조에 걸리는 아이들을 보면서 아버지로서 안타까운 삶을 지속적으로 살았어요. 하지만 그 모든 여정 속에 적어도 저는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의 인생을 일으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 삶에 은혜로 임재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3층 밥이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밥을 지을 능력으로 바뀌려면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불 조절을 하려고 하는 과정, 그러면서 연기도 먹고 얼굴에 껌댕이도 묻히고 그 다음에 구박도 받아야죠. 불편한 시선들도 감당을 해야죠. 과정이 필요해요. 힘들고 불편해도 그 시간은 꼭 필요한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힘들고 불편하다고 안 합니다. 힘들고 불편하다고 안 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상실해요. 우리는 자녀라고 하는 이름만 있고 능력은 상실하고,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능력은 전설이 되고 말아요. 나중에 예수님 만나실 거 아니에요. 그때 여러분 예수님에게 뭐라고 인사하실 거예요? 예수님 처음 뵙겠습니다. 영화에서 제가 뵙던 모습하고는 좀 다른데요? 와우. 이거는요, 일을 마치고 돌아온 남편에게, 앞에 있는 김경희 집사님 예를 들게요. 저 김재철 집사님, 여보 처음 뵙겠습니다. 제가 상상하던 어들과 다르네요? 똑같아요. 그런데요, 그분과 함께 그분의 이름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항상 그분과 벗하며 살게 되어 있어요. 낯설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매 순간을 함께 살기 때문인 거예요. 매 순간을 산전수전을 함께 겪어가는 거예요. 오늘 어땠어? 무슨 일이 있었어? 아, 그 사람 너무했네. 우리 그러고 살잖아요. 가족끼리는 우리 그러고 대화하잖아요. 아픈 거 괜찮냐고 물어보고, 좀 나아졌냐고 물어보고 살잖아요. 우리는 소식을 듣고 나누고 공유하고 또 같이 위로하고 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요.
한 번 불러보고 한 번도 못.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는 게 낯선 사람들이 다 예수의 권능으로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신 거예요. 예수의 권능으로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 확인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갖고 오지 않았는데도 우리가 이곳에서 살아남았다는 사실을, 우리의 자녀들이 그와 같이 되었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다 확인한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만은 다 된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앞으로 올 한 해도 우리가 의지할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을 묶고 있던 수많은 일들이, 뛰어본 적도 없고 걸어본 적도 없었던 그 수많은 이슈들이 일어나 걷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이름, 내 능력으로는 어림없어요. 잘 안 돼요.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거 한두 개쯤은 가지고 있잖아요. 올 한 해 주님의 이름을 붙잡고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그렇게 주님의 능력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일어나 걷게 되실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걷고 뛰고 싶은 이슈들, 그 이슈들을 가지고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으신가요? 내가 뛰고 싶은 거, 내가 걷고 싶은 거 뭐가 있나요? 그걸 하나님 앞에 지금 우리가 기도로 내어놓고 주님 예수 이름으로 뛰게 도와주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걷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종들이 걷고 싶은 거, 뛰고 싶은 거, 약한 곳, 무너진 곳, 아픈 곳, 묶여있는 곳,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수 이름의 권능을 주옵소서. 예수 이름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의 능력으로 살아가겠다는 결단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내가 걷고 뛰리라라고 하는 확신을 부여해 주옵소서.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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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맞습니다. 우리에게 그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셔서 아버지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예수의 이름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놀라운 예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약한 곳, 무너져 있는 곳, 아버지 아픈 곳, 부끄러운 곳, 회복이 필요한 곳, 그 모든 곳들 가운데 예수의 이름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옵소서. 그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픈 분들에게는 능력을 주옵시고 무너져 있는 분들에게는 회복이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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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올 한 해 우리가 주 안에서 설고 주 안에서 뛰고 주 안에서 즐거워하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실리콘밸리 샬롬교회 영혼들 아버지께서 피값 주고 사신 아름답고 존귀한 영혼들입니다. 한 영혼도 악에게 지지 말게 하옵소서. 한 영혼도 무너지지 말게 하옵소서. 모든 심령들이 주 안에서 새로워지고 주의 능력을 힘입어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같이 찬양하실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나리라. 원수가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주가 주신 이름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약한 곳, 무너진 곳, 아픈 곳, 안타까운 곳, 모든 곳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되는 놀라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종이 내일 모레 수술을 합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여종이 아파서 아버지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주의 은혜가 사랑하는 여종들에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옵소서. 소원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께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가정들마다, 직장과 사업장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LA 산불 때문에 힘들어하는 수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전쟁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 역사하심